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통 첫 시간이면 그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사도행전에 대한 그 개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제가 지난주에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성경에서 설교를 할 때 보통 많이 간과하는 한 책이 있다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는 그런 책이 성경에 있나 이런 표정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오바댜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안 하다 보니 흔히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목회자들은 오바댜 선지자를 만날 면목이 없을 것이다. 저도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누가를 만날 면목이 없을까봐 사도행전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가상의 인물인지 실제 인물인지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따라볼 때는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가카라는 표현은 한국에서는 대통령에게만 사용을 하죠, 보통. 그런데 로마 시대 때는 최소한 총독 정도 되어야지 가카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분이 실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지만 그 사람이 누가에게 후원을 해서 누가가 비로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라는 분량을 가지는 이 글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한 권의 책을 쓴다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헌정하는 글로서 또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가 쓴 복음이죠. 그래서 누가가 쓴 이 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 전체 그 과정들을 가장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또 여러 가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게 누가가 가지는 서신의 특징이고 또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누가가 가지는 쓴 이 서신들의 이 글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가끔씩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은 세월이 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저러고 헤매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해온 연륜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기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렇게 헤매고 있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이나 정죄함에 대해서 또 회개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고 신앙이 오늘까지 성장하기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온전하게 믿을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나르시시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나치게 비굴한 것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잘난 척하는 것도 심각한 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이 그 수준일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자 교만한 마음이 저 안에 들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혹여 여러분도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된다면 정말 그런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와 나의 차이는 은혜의 차이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본 바탕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진노 가운데 있었고 사단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거룩한 계획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죄함이 우리 남편을 보니 또 우리 아내를 보니 우리 친척들을 보니 정말 숨이 턱턱 막히죠. 답답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말씀의 그 실체이시지만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믿어진다는 게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잉태를 하냐고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고 또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고 또 거기서 40일 있다가 승천을 했다 그러고 또 다시 온다 그러고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은 머리로 동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믿어지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죠. 만약 우리가 이것이 아직 우리가 믿어진다면 거기에 절대적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특출남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면 어떻고 아브라함이면 어떻고 요셉이면 어떻습니까? 사무엘이면 어떻고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서 또 모세에게서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보여주는 것도 사람의 연약함이죠.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표현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줬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나보다는 좀 더 낫게 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의 부분과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끝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 끝나고 다음 회를 시작할 때는 거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천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나오고 또 사도행전 1장에 겹쳐지게 나오는 겁니다. 3절에서 중요한 동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내사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나타내사.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비로소 믿게 되었고 그분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성경을 봐서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보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심지어는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죠.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니 비로소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율법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구나. 모세가 말씀했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했던 나 외에 다른 한 선지자를 준다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다윗이 말했던 다윗의 그 약속 가운데 있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그 실제를 알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늘 그 출발점과 근원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 내가 중심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지 하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내가 봐서 내가 해서 내가 깨닫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고 깨달은 바가 되었지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죠. 성경에는 10번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의심이 많던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자꾸 누가복음이라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것 같은 바울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나에게도 나타나시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저에게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증거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증거의 내용을 믿게 하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근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된 그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출발 자체가 하나님이셔야 맞습니다. 내 열심이나 내가 가진 의지에 내가 가진 결심에 거기에 뭔가를 쌓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부분부터 바꾸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인본주의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의 연장선에 곧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늘 나라는 표현에 앞서게 된다면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어가 되어 있고 인생의 주어가 되어 있고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어 있다면 이건 아직 갈 길이 먼 겁니다.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많은 유혹과 속임수가 있지만 그 한 가지 속임수는 우리를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고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게 자기 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가 점점 충만해진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 시작부터 근원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비로소 믿게 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반복해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다고 3절에 표현을 하죠. 여기서 표현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확실한 증거라는 표현은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거 일부러 적어왔는데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다. 거부할 수 없는 표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왜 한 번 나타나시지 그렇게 여러 번 나타나십니까? 왜 하루만 함께하지 40일 동안이나 함께하시고 만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인생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진토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는 반복해서 경험을 해야 알거든요. 머리로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찾아가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그 이유가 사랑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죠. 사랑은 그 상대방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세심하고 정말 그 자상한 진심 어린 그 배려와 사랑을 우리가 좀 만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있음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또 끝까지 사랑하실 것임에 대해서 증거하고 우리들의 기도를 반복해서 들어주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혹여 연약해질까 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때로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머리로 생각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에만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증거가 경험이 되는 거죠. 그렇게 경험케 하시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자 우리를 제자로 온전하게 세워주고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진심 어린 배려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아직도 그렇게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를 세워가는 일에 모든 것을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그 관심을 향해서 그분의 사랑을 향해서 나는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데 그 받은 증거만큼 나는 그 증거를 정말 지키고자 하는지 정말 신앙은 지키는 싸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말씀은 지키는 겁니다. 나는 그 받은 증거가 많음에 인해서 오늘도 증거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나는 얼마나 화답하고 있는지 이 상호적이고 상대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는 좋고 또 나는 전혀 반응하고자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한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과 그 사랑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거 받은 증거가 없습니까? 그분이 아직 나에게 주신 은혜가 별거 하찮은 것 같습니까? 그것은 내가 나약하고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잘 알아지지 않거든 경험한 적이 없던지 아니면 과거에는 알고 경험을 했는데 그게 그만큼 약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마귀의 속임수가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을 거스르는 육체의 본성들이 이런 걸 약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기를 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복음서를 통해서 그 확실한 증거들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신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우선 주신 증거가 있죠. 뭘 주셨습니까?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사람 안에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지, 외적으로 옷을 입듯이 임하지 안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때에서부터 비로소 우리는 그 새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오후에 살펴봤던 말씀도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것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가장 놀라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많은 것들을 하면 내 안에 가책이 있는 겁니다. 그 영의 기능을 따라서 가책이 생기는 겁니다. 찔림이 있고 때론 자괴감이 있고 때론 그 자책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새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반응하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를 향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새 생명을 가진 겁니다. 잘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고 조금 더 민감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생명의 역동성이 우리 안에서 느껴질 수가 있죠. 그분은 실체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증거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새 생명으로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보일 때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생명을 따라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보일 때 내 믿음이, 내 생명이 더 굳건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지만 때로는 묵상을 한 대로 전개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전혀 그러지 않은 방식으로 전개가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제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아이고 준비를 안 해가지고 저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게 막 레고가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정리가 되고 더 명료해집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증명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관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뭔 또 이상한 소리를 했을까 봐 또 간혹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게 만나져야 됩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가 될 때 우리 안에서 더 온전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고요. 그 생명이 더 활발해지고요.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더 흘러나는 그 생명의 영향력이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있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살면 다 온전하게 생명을 따라서 살 수 없습니다.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따라 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확실한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끝까지 털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때론 육신의 편에서 보면 우리를 끝까지 괴롭게 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겠지만 그분 편에서는 우리를 끝까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보증수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구원을 받은 보증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분의 생명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생명을 가졌고 새 생명이 내 안에 증거로 자리 잡고 있는데 나는 그 생명을 따라 얼마나 살고 있나?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생각이나 정말 얼마나 진리에 부합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점검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그걸 또 확실히 드러내시고 우리를 조금 더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증거가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성령이라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같은 표현이 있지만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9절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한 것이 생명을 받은 것이라면 여기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할 때 이 성령은 누가복음에서는 능력이라고 표현이 되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권능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양제 같은 영양제들도 이 이름을 쓰는 게 맞는데 디나미스라는 게 힘이라는 뜻입니다. 권능, 힘. 그런 영양제를 드셔본 적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성령으로 두 번째 증거는 성령으로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께서 주신 이 권능, 외적인 충만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옷 입듯이 입는 이 충만함에 대해서 많이 잃어버렸죠.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활발하게 나타났지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오늘날에는 이 부분들이 많이 약화가 되었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기대가 외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나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하게끔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지 않은 중국이라든지 또 물론 중국에는 많은 신자가 있지만 그런 데 가면 성령의 권능이 많이 나타납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도 많은 체험들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확실한 증거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약속하신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권능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만 가지고 있고 권능이 없다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만 가지고 권능이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은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거는 복합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재차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보여줘야 될 때 정말 우리에게는 그 권능이 필요합니다. 권능이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셔서 외적인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부인 베드로가 담대하게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담대함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부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관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했던 거, 요엘에게 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지금 자기들이 경험한 오순절의 현장에서 일어난 것임을 베드로는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으로 인한 일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이 있어야 우리가 그분을 더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이건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도 안 하면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깨달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줘서 알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능력은 없습니다. 삶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생명을 가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다 가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심지어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비겁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생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기다렸던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이 권능의 차이입니다.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많이 약화가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 정말 때를 정하고 양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살아계시는 그 역동적인 그 경험을 내 안에서만 느껴지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외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겠지만 때로 믿음이 약한 지체들은 정말 그 누군가가 보여줘야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죠. 여러분에게 뭐 많은 간증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국에 있을 때 그때 저희 아들이 첫째 유신이가 7살인가 8살인가 됐는데 거기서는 뭐 중국에 있을 때는 의료보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병원 시설이 별로 좋지 않고 너무 비하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신이가 오른쪽 눈에 다래끼가 엄청 큰 게 난 겁니다. 다래끼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같으면 병원에 가 소독을 하고 그걸 찢어서 안에 걸 짜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더니 우리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이 병원을 가서 이걸 찢고 짜는 게 솔직히 말해서 신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걱정하는데 아들은 또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내일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못 갔죠.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렇게 하자. 아빠가 기도하면 나을 거야. 저한테도 확신이 없죠. 처음에 그렇게 말할 때는. 그런데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경험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여겨져서 그냥 이렇게 되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래끼가 나서 하나님 학교를 못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학교를 잘 가고 이 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룻밤 자고 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더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병에 대해서는 아빠가 기도해 준다면 잘 안 믿는데 다래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경에서 있을 때 그 차 제비 뽑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어느 자매가 감동이 되어서 저희에게 주려고 북경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그 추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차 번호판을 추첨을 해야 되는 사회가 정말 비참한 사회죠. 차가 너무 많으니까요.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3년씩 뽑아도 제비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번호판을 당첨이 안 되는 겁니다. 거의 로또 수준이죠. 그 정도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비를 6개월 전에 하나 뽑았는데 저를 주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서부터 한 달이 되어서 또 뽑은 겁니다. 그분들이 더 놀랍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명의로 번호판을 빌려줘서 또 차를 살 수 있게끔 도와주고 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 애들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데리고 기도하러 왔죠. 그런데 처음에 기도하실 제가 애들이 기도를 시작해서 뒤에 조금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유나가 하는 얘기가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뭐 샬라샬라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 막 따라도 하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고 또 권사님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크신지 그러면서 그래서 그게 방언이고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가져야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복합적인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첫 번째 증거라면 그 약속하신 권능, 그 성령을 준 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 권능을, 그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자꾸 말씀을 지식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가지고 맨날 싸웁니다. 예정이 맞는지, 뭐 선택이 맞는지, 뭐 이것저것 가지고 WCC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막 이런 걸 가지고 너는 어느 교단인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따집니다. 큰 교단인지 정통 교단인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그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그 권능은 잃어버린 채 이런 걸 가지고 갑을 논박을 하며 계속 따집니다. 집안에서 싸움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히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을 하려고 정말 용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죠.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생명일 뿐만 아니라 권능입니다.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우리가 그분을 삶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권능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가를 위해서 언젠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응답이 되었다고 말할 때 정말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어떤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말한 대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서 비로소 영생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증거죠.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의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도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구나 그 소망과 증거를 가진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교회에서 좀 좋은 영화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뭐 코바디스라는 그런 영화의 단편적인 예를 들면 로마에서 박해가 막 시작이 되니까 베드로가 로마를 떠납니다. 죽는 것이 무서워서. 그런데 로마를 떠나가 나오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는 로마를 떠나 나오는데 예수님은 로마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그냥 각색을 한 거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에 가면 박해가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죽으러 간다고.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죽으러 간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그 부활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 그냥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병이 걸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데요. 늙어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정말 나이를 들어가는 것이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혹여나 그런 마음들이 든다면 나는 과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소망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보여줬던 예수님의 그 확실한 증거를 나는 믿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기가 더 좋다면서요. 여기는 장막이고 거기는 집이라면서요. 거기는 다 황금으로 되어 있고 이 땅은 그냥 보잘것없는 먼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확실한 것인데 영원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증거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고 수두룩하게 자꾸 보여진다면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아직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가서 죽으러 가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으면,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생각하면 다 아쉬움이죠. 좀 더 멋지게 살아야 될 텐데,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될 텐데, 뭔가를 좀 더 이루어 놓고 조금 더 성취해야 될 텐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저도 가진 야망이 너무 커서, 예전에는 그 가진 야망이 커서 제일 걱정하고 제일 염려했던 거, 정말 보잘것없이 살다가 갈까봐 그게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뽀대나지 않게 살고 그냥 평범하게 왔다가 사라질까봐 그만큼 허영심이 많다는 얘기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날에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몸소 보여주었다는 것은 우리도 그분과 같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소망이 있는지, 나는 그 나라를 더 동경하고 있는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랑이 있니 없니 절망이 되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진지한 것이고 저 스스로도 이런 말씀들이 부담이 되죠.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내 안에는 확실한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몸이 아프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염려에 사로잡히지는 않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가 더 좋다면, 환경이 형통하지 않다고 해서 쉬이 절망이 되신다면 정말 거기가 내 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스스로를 말씀으로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살려고, 체류하려고 하면 비자를 3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해야 됩니다. 결혼 이민 비자이지만 국적을 아직 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이 되면 한 번씩 연장을 해야 되는데, 아기가 한 명일 때는 1년만 연장을 해줍니다. 둘이니까 2년을 해주더니 셋이니까 3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4명을 낳으면 4년을 해줄까 했는데 아니요, 3년이 맥시멈. 여러분 너무 긴장해 계시니까. 그래서 화요일 날인가 비자를 연장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여기에서 누구도 나를 이방인 취급은 하지 않지만 정말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는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신분으로는 이방인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자를 좀 연장해줘야지 조금 더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여기를 사신다니까요. 체감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외국에 한번 나가보시면 체감이 됩니다. 그 비자가 만기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쪼들리는 일인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삶의 그 연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한이 알게 모르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희 그 체류 기간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3년이 되면 다시 한번 갱신을 하며, 나는 이방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때려치우고 귀화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이 산 소망으로 있는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죽은 소망이 아니라, 그런 건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이죠. 그렇구나를 넘어서는 그런 확실한 소망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더 확실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열심을 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신 그 증거가 더 확실해져서 정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는 그 삶을 보여주며 그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의심하고 늘 깨닫지 못하고 늘 연약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권능을 체험케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확실한 증거, 부활의 증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로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더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시고 이 세상을 정말 우리가 분토와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말씀과 기도에게 사랑하는 지체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